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1일이고요.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사람이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알맞게 처신해야 비로소 철이 든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도 지금이 어떤 신앙적 절기인지를 알고 그에 알맞게 행동해야 우리 신앙도 철들고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사순절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시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던 힘든 한 해였고 참으로 잊혀질 수 없는 한 해였지만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바울 선교교회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더욱 힘있는 교회가 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체들을 주님 더욱 함께해 주시고
그 상황들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그 힘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6월절 어린 양 속죄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경건하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며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참회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믿음의 여정,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특별히 고난과 그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순례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사순절 묵상 달력 있죠? 네, 사순절 이 묵상 달력의 일정에 맞추어서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본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리는 우리 묵상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말씀과 또 우리 기도 그리고 구제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 영상 맨 마지막 뒤에 보시면은 사순절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정 묵상의 좋은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부터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교육의 현장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온타리오주 락다운 사태, 우리 스테이 앳 홈이 해제가 되어지고요. 각 지역별로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피터보로 지역은 현재 옐로우 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에서 모임은 10명 이내에서 할 수 있고 또 예배는 예배당 정원의 30% 정도까지는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상황 때문에 못 오셨다 하더라도 예배당에 좀 가끔씩 한 번씩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일에 그리고 또 우리 예배당 주일 예배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라도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요일 날에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보기도 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현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매주 화요일에 또 우리 예배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주 토요일에 각각 기도 제목들이 전달되어지고 또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특별한 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 절기 때에 우리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매월 한 차례씩
릴레이 성전 기도가 진행이 되어질 텐데 여러 가지 이 중보기도 사역들을 위해서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 새롭게 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보기도 팀장 되시는 강금숙 권사님이나 우리 교역자 팀 또 우리 김미정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성결교회 캐나다 지방회가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지방의 소중한 일들이 함께 결의되어지고 좋은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은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며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운하고 또 우리 아쉬운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했던 우리 김장옥 집사님, 장유진 집사님, 네, 그동안 하벨락에서 모텔 경영하셨었는데 비즈니스를 매매하시고 토론토로 이사 가시게 되었습니다. 2월 26일 날 금요일 날이 이사 예정이신데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새 출발을 격려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함께 사랑의 마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석훈 집사님, 이희경 권사님 가정의 우리 큰 따님이었죠. 우리 이윤의 청년이 아니라 성도, 네, 결혼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이종범 성도 그리고 아들 이라원 어린이까지 캐나다에 입국하고 또 격리를 마친 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고 또한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섰으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주로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4절의 본문으로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40일간 주일을 뺀 기간 동안 우리는 렌트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혹은 성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성서 중에서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 성경을 푸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성전, 성막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드셨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던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나중에는 모세의 성막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후에는 2차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죠.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 되셔서 하나님 임재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곧 성전이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장차로는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선포된다면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랑이 깊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깨가 쏟아지는 사이, 그런 사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가능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류의 첫사람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늘 임재하시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막에 임재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한 번 거닐고 만 것이 아니고요.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데이트하시기 위해서. 누구랑? 인간과 데이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주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인간과 만나셨다. 그런데 지금 이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그 유일한 한 가지 일,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동산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주인으로서도 부정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죄의 행동을 지었을까, 어떤 행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거니셔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연인들끼리 하는 숨바꼭질, 나 잡아봐라, 나 찾아봐라, 뭐 이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북해진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겁니다.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질이 변질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거북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우시니까 불편한 것이죠. 무섭고 불안하고 결국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그 원역사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로부터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레위기에서 그것이 종합이 되어지는데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맞은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 본문을 정했지요. 우리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뭡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포기하시려고 했던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의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성막 건축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무려 40일 동안을 거기서 지내고 있으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좀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시작해서 결국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 직접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사건은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저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과 모험심이 있구나. 예? 아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탐구심과 모험심. 공부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과학에 대해서 어떤 탐구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탐구하고 죄에 대해서 모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도 하고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기어코 하고만은 그 인간의 놀라운 죄에 대한 모험심을 저는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출애굽 과정에서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들을, 권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치명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아니라 한 끗 차이구나. 별로 자기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에 자만하다 보면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이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의 임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접으셨어요.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을 모세한테 말씀하시는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구절이 추가가 됩니다.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랑 안 갈 거야. 가만 보니까 너희는 목이 굳은 교만하고 너희들만 생각하는 백성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데리고 가다가는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이제 막 다시 시작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가 여기서 다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쪽에서 거부감을 드러내십니다. 나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사랑이 금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자 혹은 중보자로 나섭니다. 7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자, 모세가 텐트를 들고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텐트는 회막, 만나는 텐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에서 친밀하게 만나던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명령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다가 회막을 두시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안에 있으면 백성들은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들을 멸망시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진 바깥에다가 지금 회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니까 회막 문 앞에 구름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모세가 이렇게 회막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죄 지은 사람들, 백성들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7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다가 칠 때 누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여호와를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회막에 임재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그 염려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막 쪽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 뒤를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백성들이 모두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왜? 확인하려고요. 뭘 확인합니까? 과연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자, 구름 기둥이 섰어요.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신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가 각기 자기의 텐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도록 하신 그런 죄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떠나실 것 같던 하나님이 그래도 회막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도 회막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천만다행 아닙니까? 다시 이스라엘 중에 와주신 그 회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저는 붙잡고 싶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목을 떼며 목을 빼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참회의 수요일을 Ashes Wednesday, 죄의 수요일이라고 말해요. 죄를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죄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독특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먼저 죄인인 걸 인정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형벌받고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했고 하나님 떠나시는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한심한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는가?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자임합니다. 우리 보고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청에다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얼굴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함께 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 마음을,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늘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2의 모세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세보다 더 모세 같으시니. 무슨 말이냐? 모세의 구원보다 더 뛰어나고 더 온전한,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대요. 변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어떤 자격과 어떤 신분으로?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분, 또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럼 이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증, 도장 찍어주는 듯한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또 친히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성경 읽기 시간 줌으로서 성경 읽기 하는데 이 본문을 마침 읽었어요. 그때 이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해갖고 제가 참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쓸어버리실까 염려돼 갖고 스스로 그 백성들을 멀리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의 간청과 기도에 못 이겨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로 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가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와 진실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자주 듣던 표현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인애 혹은 자애, 자비로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인애, 인자. 또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 성실이에요. 성실, faithfulness 한 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두 단어가 항상 이 세트처럼 등장하거든요.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뭐 인자와 성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오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faithful love.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화가 나서 등을 돌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변함없이 인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뒤돌아 앉고서 다시 안 보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화를 푸시고 또 뒤돌아 앉으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 57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인데 이게 진리가 원래는 성실이에요. 성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다른 데 보면은 히브리서 단어로 한 단어만 다르고 거의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옵니다. 시편 108편 4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진실, 어디는 주의 진리.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즉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뜻에 맞춰서 이 기도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69편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받아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자와 성실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멘? 그 구원 얻은 우리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이 그냥 성실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면서 그 인자와 성실을, 아니 변함없는 사랑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는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써야 할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저희들이 알진대,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사랑에 기대어 사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준비하신 예물도 봉헌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임재로 덮으시고 만져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자,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그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복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면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아름다운 주의 복으로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 구할 때 하나님 건강과 장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보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봉헌의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으면서
이것이 나 하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서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임재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넉넉하여서 더 이웃들 도울 수 있는, 더 드리고도 남는 넉넉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알아차릴 때에 간구하는 것마다, 기대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복음 전파되는 곳에 땅끝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 심정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 현장에 함께 계시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받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김장옥 집사님, 장휘준 집사님 이제 새롭게 이사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 이제는 새롭게 어디를 가든지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눈물로써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그 형편들 하나님 헤아리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의지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단강 구원의 길을 여신 자리입니다. 말씀 읽기.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원이부터 같이 읽을까? 먼저 읽을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이해하기.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자리이며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단강은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말씀 묵상하기. 자, 우리 같이 묵상할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원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아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온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가 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아멘. 기도. 그런데 기도 하온이가 읽어줄 수 있어요? 네. 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제 헌금. 구제가 뭐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하온이 지금 구제헌금 하나님께 하고 있지요? 50센트씩. 하온이 50센트씩 하고 있어요. 사순절 묵상 체크하기. 말씀 체크. 묵상 체크. 기도 체크. 구제 체크. 사순절 묵상. 여러분도 함께 해요. 안녕. 나의 삶은